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끝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 그런 걸 얘기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다 동격이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성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초자연적인 위인들의 출생과 비슷한 어떤 그런 포맷, 그런 형식들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이 필요하냐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를 구할 위인이라고 한다면 꼭 아래서 태어나야 하는가? 또 나라를 세운다거나 어떤 나라를 새로 뭐 이어받을 사람 같은 그런 큰 위대한 인물은 꼭 신적인 탄생을 하여야 하는가? 근데 사실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영웅 자체도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이나 영웅들이 와서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영웅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신적인 영웅, 난 그것도 이제는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가 돼서 이게 과연 종교라는 틀 안에서 계속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요. 근데 우리가 딜레마가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화적인 존재인데 그 신화적인 존재를 빼고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지? 하는 질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을 보면은 신이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형이상학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랑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교 신앙의 모습도 머지않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작성 이랬어요. 복음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어록을 모아놓은 책이 네 권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게 뒤에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관은 한 가지 공자에 볼관자.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우리가 보면 착각하기가 쉬운 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마태복음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뭘까요? 예, 여기 써 있죠.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무슨 뭐 방사성 독립원소 뭐 측정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는요 원본이 없습니다. 놀랍죠? 원본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쪽복음들만 있어요. 쪽복음. 쪽복음이 아주 작은 파편들밖에 없어요. 파편들. 그런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어, 다 모아서 아마 이런 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정해서 만든 게 사실은 이 신약성서이거든요. 구약성서는 뭐 오래전부터 뭐 토라나 이런 걸로 이렇게 내려주고 오고 있었으니까 율법서 같은 건 그런데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각 있는 것 또 번역해 놓은 것들 이제 뭐 번역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울 애초에 나왔던 거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 이걸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정황과 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 70 BC AD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독립전쟁이죠. 식민지를 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하면서 샹 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독립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요.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1인까지 정말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만 다 죽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서 그 마사다 항쟁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하고 완전히 패배한 게 주후 70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서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를 보면서 뭐 저 성이 무너질 걸 알고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 보고서 진짜로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사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썼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게 그래서 70년경에 마가복음을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 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공간복음이니까 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나와요. 평행 본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있는 것들이 마태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이야기도 있죠. 또 여기는 독자적인 자기만의 소스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뭐 다 해보니까 이게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쓰여졌고 이거를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의 공동체에 맞게 재배열을 하면서 이야기 순서를 늘어놓고, 또 거기에 또 자기네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또 첨가하면서 순서를 배치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 쓰여진 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쓰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보통 고난의 복음, 길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단어들도 그렇고 사건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진행을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좀 달라요. 뭐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이라 해가지고 성령의 역할들을 되게 성령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이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어디에 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자나 이런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소재로 해서 썼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 배열하면서 거기에 누가복음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 공동체는 뭐 여자가 많다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랜스젠더 아니 성소수자들이 있는 그룹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그룹 같이 돼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더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유독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썼다면, 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대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영도자가 누구냐? 모세죠.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도 그런 관점으로,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이 유대 민족의 새로운 영도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샛별로 재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인용을 많이 해요. 예언서도 많이 인용하고 뭐 예를 들면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스가랴서 어디에 있는 말씀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비슷하게 갖다 옮겨 써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그 성탄절 때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좀 바꿔요. 그래서 모세의 계보대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 다음에 누구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 동안은 이제 사람이 없죠. 요셉 다음으로 나오는 게 모세의 이름인데, 이것도 약간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을 요셉, 할아버지 이름을 야곱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뒤에 그런 것 같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를 대체할 새로운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관심으로 하는 거죠. 이 복음서라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각 그 복음서를 소비할 그 공동체의 어떤 요구와 상황 같은 것들에 맞춰가지고 어떤 내용들은 삭제되고 어떤 거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누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자기네들 일부러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첨가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관점들과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서가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응? 여기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구조가 보면 뭐라냐? 하나님의 번개가 여기서 착 치면 저기서 번쩍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반대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실적이나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적이고 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요즘 시대에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분명히 그들이 그걸 쓰면서 그 내용들을 수집하고 쓰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썼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 성경에 있는 내용 뭐 비슷하죠. 그다음에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적과 그런 목표와 지향점과 이런 거에 그래도 난 되게 비슷하게 맞춰서 좀 뭐라 그럴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소외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설교를 쓴다 하더라도 제가 그 말 설교를 쓰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을 위한 교양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설교집. 왜냐하면 그때 뭐 박해받던 시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찬송 부르고 뭐 성령 받고 불 받고 막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박해받은 상황이.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건들을 만들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네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죠. 몇몇 집 단위로.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할 때, 이거를 읽어주면서 그걸 설교로 대신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가치들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이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공동체의 요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지 그것이 자기가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 글을 처음 썼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은 비틀거나 아니면 꼬거나 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 목적 달성에 활용한 이런 작가들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썼든지 간에. 그럼 뭐 어떤 심지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여기선 이 얘기하고 여기선 정반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무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앞뒤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사람이 어, 쓴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갖고 있는 폭력성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폭력적인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하는 이야기 뭐냐?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남색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어떤 사람을 폭력 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근본 원인으로 삼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렇게 한 공동체의 신앙 증진을 위해서 만든 그런 출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복음서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돼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따돌리거나 배제하거나 추방하거나 하는 그런 뭐 법전 같은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 성서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도 신경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 이제 이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를 말하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가 사람을 낳을 수, 자식을 잉태할 수 있냐? 네.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단성생식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뭐 예수님은 그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동정녀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이 복음서가 의도적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 이사야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 이 마태복음에다 이 복음서에다 쓰면서 여기다가 동정녀라는 말을 놨는데 뭐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말을 넣었는데 그게 그 원 인용인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냥 젊은 여인,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이면은 뭐 그게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다 통칭해가지고 어떤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 여기 보험서에서 이걸 갖다 이 이사에서 갖다 쓸 때는 동정녀라는 걸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실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나실린은 특별히 내가 내 삶을 이제부터 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을 말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나실린이 한 명 있죠. 되게 유명한 영웅이에요. 삼손, 예, 샘슨, 예. 그 삼손이 나실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죠.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나실인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책을 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 사람이라는 거를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말장난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보면은 뭐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읽어본 적 없는데 뭐 정감록이라는 거 있다면서요. 무슨 뭐 정도령인가 누군가가 뭐 계룡선에서 뭐 와가지고 뭐 천지를 개벽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 그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었고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지배했던 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이런 새 시대를 열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감록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예, 의도적으로 히브리 성서, 구약 성경이죠. 이거 일치하도록 그렇게 작성한 그런 부분, 특히 이렇게 많이 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나 교의, 신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불안한 가설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성서하고도 관련도 없어요, 별로. 이 신조는 나중에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종교 재판을 하면서 거기서 두 파가 싸워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논쟁이 뭐냐면 아리우스 논쟁이라 아리우스 아테나시우스 뭐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인데요. 이 둘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냐 참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참 사람이냐 참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할 것이냐 신성을 강조할 것이냐. 뭐 처음에는 뭐 예수가 완전히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완전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각자 생각하는 두 개의 파가 학파죠. 말하자면 신학파죠. 하나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하나는 예수의 신성보다는 인성이 강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격돌을 벌입니다. 근데 이 격돌을 벌이는 과정이 순수하게 논쟁으로 시작은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유혈 사태로 끝납니다. 그리고 유혈 사태로 끝나는 와중에 유혈세를 가는 와중에 황제가 개입을 해요.
황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 편을 드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어떤 편을 들었을까요? 교리적으로 신빙성 있는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뭐 처형을 당했나? 아니면 그러면서 이 추방을 당합니다. 완전히 이 바닥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면 그 아리우스파가 지금 보면은 약간 그 후예가 역사적인 예수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파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긴 했지만 결국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온 영광을 받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우 교리적이고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정통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만약에 뭐 고증하고 논리하고 해가지고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신학적으로 쓸데없는 말장난들을 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 모이고 하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되고 그럼 이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어떻게 어, 이 사람들의 거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탁이 돼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정치 세력들, 실질적인 로마라든가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과 결탁이 되면서 어,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흔들릴 수 없는 교리로서 자리 잡게 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의 집약체가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뭐 사도신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얘기죠. 뭐 하고서 뭐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말하는 뭐 동정녀 탄생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흠없이 탄생하신 분, 인간적인 그런 근원을 갖지 않으신 신적인 분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거까지는 예수의 생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런 어떤 교리적 중심점들만 그 신조 안에 들어있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바로 아리우스파를 추출해낸 것 같은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고 그게 이 교회 안에 교리로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교리가 결정한 정통인데. 근데 그 교리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되게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동안은 막 이게 교황이 자기의 권위나 뭐 무슨 뭐 교황 사제단의 어떤 그런 뭐 어, 칙령이나 이런 걸로 보호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인간의 지식이랄까 지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완전히 정말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우리가 딛고 있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발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었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교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매우 이 교리라는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정치적인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이 흔들리고 의심받게 되고 있고 거기에 또 그 보편적인 교육들에 의해서 종교를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옛날에 우리 뭐 50년대는 뭐죠 제가 한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 어땠어요 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만 하다 갔지 그러면서 뭐 만담하듯이 하고 갔지 교리라는 게 뭐 있어요 뭐 몰라도 덮어놓고 믿어라 믿다 보면 아멘 한다 안 믿어줘도 아멘 해라 뭐 그러면서 온갖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목사한테 잘해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해라. 양복 한 벌씩 해드려라. 교회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어? 그럼 사람들이 그때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가지고 그렇게 뭐랄까요. 수동적인 신앙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제 생각에는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대로 모르지만 덮어놓고 아멘 하면 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뭐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음, 자기가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이라는 게 없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음, 나쁘게 말하면 사기당한 결과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설정해 놓은 그런 우주의 운행 법칙 같은 것들을 다 뒤바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섭리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을 집합해 놓은 것들이 이제 이 성서에 대한 내용들을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들이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얘기 거의 끝났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해보면요.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식도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나 또 문자적인 역사성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기독교의 앞날은 희망적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음, 성경의 권위. 어, 믿는 사람들은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 얘기하겠죠. 하겠죠. 또 문자적인 역사성. 어, 근데 참 그렇죠. 그 이제 그 성소수자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성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구용 게 이제 남색하는 자, 특히 그 남성 동성애자, 게이들에 대한 항목은 나와 있고, 여자들, 레즈비언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레즈비언들은 사람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튼 남색하는 게이들은 끌어내다가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사람이 게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왔고요. 심지어는 과음한 자식도 사람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도 일종의 관용어구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근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과식하는 놈도 끌어다가 때려 죽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계속 뭐 이번에 그 사람 누구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안창호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고 진화론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뭐 자기 신앙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부른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는 과학이나 어떤 사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사람들은 와서 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창조론을 주장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누가 와도 멍청한 일이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점점 더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더 비아냥거리고 비웃음거리로 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자체를 에다가 무슨 매우 특별한 어떤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진리이고 1.1을 틀린 게 없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결국은 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어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교회의 권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건가 전가원 같이 아주 깔끔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 또 열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혹시 저기에 진짜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는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제정신이면 거기 가서 그럽니까? 근데 교회가 사람들을 다 병들게 했으니까 그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낫겠다고 생각하고서 거기 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주장에 의해 촉발된 가장 큰 비극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죄악을 보면서도 부끄럽기보다는 갈등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죠. 그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비극이 생겨요. 비극이 생기는데 어떤 비극이 생기느냐?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세시대의 마녀나 아니면 중세시대의 십자군에게 의해서 살육당한 뭐 이슬람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가해졌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밝혀졌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것이 어, 지금 우리 안에 근데 그게 도덕적 갈등을 느낄 건가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거를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맞나 갈등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